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교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2월 9일 금요일, 우리 명절 첫날인데요. 오전 서밋 타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로 13절 말씀 중에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기도 수업 제목은요. 최고의 은사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명절이 시작됐는데요.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 뭐 오늘 못 오신 것 같아요. 뭐 쉬셔야 되니까요. 어, 뭐 여러분들은 쉬시면 되지만 저는 또 쉬지 않고 오늘도 우리 해외에 있는 랩런트들에게 명절 없는 공부하고 있는 랩런트들에게 또 말씀도 전달해야 되고 해서 우리는 한결같이 합니다. 어, 최고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최고의 은사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명절이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 자꾸 뭐가 나오냐면 상처라는 게 나와요. 옛날 것 이게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상처받았던 것들, 어려운 것들, 이제 그런 게 계속 나와요. 사실은 가만히 하나씩 하나씩 따져봐야 돼요. 우리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여러분, 수많은 역사 속에 우리나라는 우상 섬기는 그런 배경이었어요. 그죠? 선교사님들이 대동강변에서 우리나라 땅 밟지도 못하고 목 잘리고 그러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복음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복음받게 되었어요. 복음받게 되었고 그 안에 수많은 일들이 계속 응답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우리 유럽 선교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우리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여러분 아시느냐? 선교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선교라는 게 뭐냐? 최초에 우리나라에 아까 얘기했던 토마스 선교사님, 이 한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중국에서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했거든요. 그리고 뭐죠? 이 뭐 무슨 배였어요? 타고 왔단 말이죠.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왔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배에 내리자마자 목 날라 죽었어요. 목 잘려 죽었어요. 근데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때 그 버린 성경책을 자기 집의 벽지로 사용한 거예요. 벽지로 발라놓은 거예요. 벽에다가. 그런데 그 집을 나중에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집을 샀다니까요. 싸서 여관으로 그 집을 운영을 했대요. 그러다가 벽지 붙어 있는 그 성경 말씀 보고서는 회심을 해요. 어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벽지에 붙어 있는 성경 말씀 읽고 회심을 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나중에 그 여관 자리가 교회가 되었어요. 평양 최초의 교회, 장대현 교회. 전국에서 사람들이 1907년에 모여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장대현 교회. 그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 자른 그 군인, 그죠? 그 군인이 성경을 받아서 그의 조카에게 전달하고 그의 신자가 되고, 그 다음에 배가 내렸던 그 땅에 소래교회라는 최초의 교회가 생기게 되고,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죠. 오늘도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요, 찰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은 찰나입니다. 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시간은 영원이라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데,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처가 있어요. 오늘 상처를 발견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수천 말씀처럼 최고의 은사를
발견하는 그런 분명한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오히려 상처가 되지 말고 뭐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영혼의 응답을 어릴 때부터 봤어요. 지금 우리가 그 영혼의 응답을 어려서부터 봐야 됩니다. 언약궤 곁에 누워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랩런트들 가만히 보면 매일 예배하고 매일 언약 붙잡고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대충대충 공부하면서 달라요. 공부를 잘하더라도 달라요. 여러분 해외 유학 가서 공부 잘하면 모든 문제 끝인 거예요. 끝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 공부한 우리 교수님이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공부만 잘하면 끝이 되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수없이 몰려오는 영적인 일들,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들,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거 보면서 나도 자꾸 무너지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딱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가면서 공부하는 렘넌트들은 응답받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시대에 사무엘 시대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엘리는요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했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요 더 이상. 아니 이 중요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고 있는 엘리라는 사람이 힘이 없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말씀과 이상이 끊어졌어요. 말씀 하나님의 사인 이게 끊어진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린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다. 여러분 그 언약궤를 누가 뺏어가죠? 블레셋이 뺏어가죠. 어떻겠습니까? 그 매일 언약궤 옆에서 언약궤 옆에 누워서 자고 언약궤를 지키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이 그죠?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언약궤를 찾아와 했잖아. 근데 그 모든 수단이 뭐예요? 미스바로 모든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하고 너희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 다 버려라. 하나님께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시대예요. 필요한 말씀을 딱 전달해 준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는요.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겨우겨우 버티고 살다가 이제 어느 쪽으로 가냐면 막 신비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장풍 나오는 교회, 사람 막 쓰러뜨리는 교회, 막 신비적으로 뭘 하는 교회 이런 쪽으로 가려고 그런다니까요. 또 우리 안에도 그런 사람 있어요. 복음이면 다냐? 도덕 윤리가 우선 아니냐? 여러분 도덕 윤리는 우선이 아니라 도덕 윤리는 나중입니다. 복음이 우선이에요. 구원이 우선이고요. 도덕 윤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죠? 기본적으로 안 지키면 벌 받잖아요. 그죠? 도둑질 하면 감옥 가야 되고 나쁜 짓 하면 죄 받아야 되고 하잖아요. 그거는 이 시대의 기준이잖아요. 그건 지켜줘야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린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린다. 어떨까요? 근데요, 실제 하나님은 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다음에 성경 말씀 메시지, 그다음에 주변에 돌아가는 모든 것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세요. 우리한테 사인을 주신다니까요. 설교 듣다가도 깨달을 수 있고, 성경 읽다가도 깨달을 수 있고, 제가 우리 교수님하고 대화하다가도 깨달을 수 있고, 또 어린 사람들하고 또는 어른들하고 대화하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죠? 어린 사무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 번이나 들렸다. 자,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심어준 그 말씀 때문에 사무엘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여러분, 결국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는데 여러분 지금도 다윗 그러면요 대단하죠. 제가 말씀드렸나요? 그 예루살렘은 마가 다락방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그 마가 다락방 교회 그 2층인데요. 거기 다락방 올라가는 데가 거기 1층에 다윗의 묘가 있어요. 그래 내가 신기해갖고 아니 다윗의 묘가 이런 데 있단 말이야? 라고 했더니 다행히도 다윗이가 하는 말이 가묘입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면은 어디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근데도 사람들이요 거기 하고 엄청 기도하고 간다니까요. 진짜 역사에 두고두고 영원한 응답을 남긴 거예요. 자,
글쎄요, 가능할까요? 이렇게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가능하지 않다고 나오겠죠.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현장, 쉽게 말해 봅시다. 제가 가고 있는 현장, 제가 밟고 있는 그 현장에 영원한 응답을 남겨야 돼요.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학교, 여러분의 학원, 여러분의 직장, 여기다가 영원한 응답을 남기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가면 영원한 걸, 그죠? 아무도 그 이상 그걸 깨지 못해요. 그런 것들을 분명히 남겨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파수꾼입니다. 정말 파수꾼에게는 망대가 필요합니다. 망대는 생명구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지만 우상을 막는 영적인 사역이 우선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권세를 선포하면 현장에 엮인 모든 우상을 우리가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가 나한테 해결돼야 돼요. 아까 상처 얘기했잖아요. 블레셋이 핑계가 아닙니다. 그죠? 너희들은 모든 우상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때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고 블레셋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으로 가지고 있는 숨겨진 동기 있잖아요. 가뜩이나 그래도 안 되는 건데 그 안 되는 거 붙잡고 이러니 저러니 모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업 속에 우리 직업 속에 있는 전도 제자를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분은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그죠? 크게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가진 신분과 권세입니다. 자, 오늘 최고 연세 보겠습니다. 뇌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비밀이 뇌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속에 있는 영혼이 말씀과 생명의 힘을 얻으면 살아납니다. 그 힘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축복은 우리의 배경인 영원한 보좌와 연결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 능력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보호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살려내는 시대적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 무한대의 능력과 응답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리듬을 타면 주일 예배 때는 굉장해지죠. 치유가 일어나고 정확한 답을 찾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선물로 은사를 주십니다. 전도로 증인이 되게 하시고 일반 은사, 영적인 것을 돕게 하시면 영적 은사죠. 또 일반 은사고 영적 은사죠.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특별 은사. 최고의 은사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가장 큰 것은 뭐라고요? 아무 조건이 없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이 새 가족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어저께 우리 40일 집중 예배 때 탕자에 대해서,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눴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죠? 아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버지께로 달려가서 아버지 나를 종으로 써주세요. 아니 네가 왜 종이냐? 네가 내 아들이지. 하면서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입을 맞추고 빨리 씻기라 그러고 잔치를 벌이라고 그러면서 말하냐면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잔치 벌이자.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쭉 읽다 보면 재밌어요. 형은 어때 형? 형은요 되게 원망하죠. 아니 나한테는 양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짓 하고 온 동생을 저기 잔치를 벌이냐. 얘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고 이들은 나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 들어오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일괄적인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하나님이 우린 자꾸 조건 생각해요. 또 윤리도덕 있으니까 윤리도덕 지켜야 구원받는 줄 알고 그래야지 이 구원이 안 흔들리는 줄 알고 자꾸 그쪽으로 몰고 가는 게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반대로 떡어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굉장히 쉽게 받은 것 같지만 영접하면 받잖아요. 그러나 이 구원의 서정은요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은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구원받은 게 감격 있고 이 감사와 감격을 매일 누리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릴 때 방종하게 되고 이를 잃을 때 방황하게 되고 이를 잃어버릴 때 이상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흑암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와 저주, 그리고 죄와 저주, 재앙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또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선악과를 따먹겠느냐? 맞는 얘기죠. 우리를 유혹했으니까. 그러나 정작 따먹은 사람은 인간입니다. 그죠?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죄를 지으라고, 나쁜 짓 하라고, 하나님 떠나라고. 그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흔들리면 똑같은 거예요. 내가 속은 거죠. 두 번째로 다른 흑암에서 건져라. 이제 우리는 흑암 속에서 죽어간 자들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고 올바른 복음 속에 힘을 주고 그리고 그 힘으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위기와 문제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에 빠져서 무속 점술 우상의 틀에 걸리고 여섯 가지 사탄의 올무에 잡힌 사람들을 조건 없이 건져내야 됩니다. 사단의 12가지 여기에 빠진 사람들 물에 빠진 사람 보면 바로 건지는 거예요.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빠졌냐? 내가 이 길로 가지 말라 그랬지. 왜 그쪽으로 가다 빠졌냐? 뭐 하다가 빠졌냐? 언제 빠졌냐? 필요 없어요. 무조건 가서 바로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고요. 그게 최고의 은사라고요. 자, 세 번째 힘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가장 큰 힘입니다. 이 사랑이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은사이며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아시고 오늘도 어디서 나와야 되냐? 명절 때마다 찾아오는 상처 속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야 돼요. 그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기도로 영적인 힘을 얻는 단을 쌓아야 합니다. 오늘 이번 명절에 쉬면서 아이고 잘 됐다 오랜만에 쉬니까 뭐 TV나 실컷 보자 잠이나 실컷 자자 그죠? 다행히 저는 하나님이 잠을 많이 자도록 만드지 않은 체질이라 잠을 너무 많이 자면 허리가 아파서 못 자요. 근데 정말입니다. 단을 쌓는 시간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시고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응답을 받아 세 가족들이 근본적인 생명과 힘을 얻는 영적인 것 그리고 이 세 가지 뜰을 찾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 그동안 이 영적인 우상 숭배가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았겠어요.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수많은 고난들이 나오고 상처가 나온 거예요. 이거를 이겨야 되는데 그 속에 빠져가고 막 내가 옛날에 나땐 말이야 하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덮으셨어요. 아가페 사랑으로. 혹시 오늘 또 우리가 범죄할지라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당연하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죠.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또 현장에서 그 사랑을 전달하는 또 한 명의 렘넌트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큰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평생의 응답으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 포럼 잘 들었습니다. 상처 속에 머무르는 게 우리의 현주소가 아니고 운명 속에 머무르는 게 우리의 현주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현주소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할 현장입니다. 오늘 사람들 만나서 내가 위축될 수도 있고 굉장히 내가 초라해 보일 수도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현주소 내가 이 땅에서는 막 큰 집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없는 것 같지만 근데도 못 사는 것 같지만 그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정감은 다 살리는 중요한 이번 설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은사인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이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의 친지들, 또 친척들,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정과 가문의 역사하던 모든 영적인 배경, 우상의 배경, 흑암의 배경이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여 줍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곳마다 임하여서 가정과 가문 살리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는 이번 명절이 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가며 살아있는 전도자 스테반의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렘넌트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문제, 그 속에서 영원한 응답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어서 가문과 가정에, 또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이 어려운 문제 속에 복음 가지고 치유하며 응답받고 증인되는 귀중한 날이 시작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마음껏 빛을 발할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위해,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마쳤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